다 함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격리 중에 있거나 코로나 감염에 걸려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함께 할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과정을 잘 이기고 더 건강하게 승리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저는 제일 큰 원인이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또 새해에도 그런 인사들 많이 해요. 대박만 나세요. 그리고 무슨 방송에 어떤 사람이 출연해서 마치고 나가면은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자막들이 나오고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꽃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할 때 대박만 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말이 보편적인 말로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심히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물론 축복하는 거니까 대박만 나세요, 꽃길 걸으세요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맨날 대박만 날 수 있어요? 그건 인생이 아니죠. 잘못된 가치 기준이 우리의 가슴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가치로 자리 잡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오히려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참으면 그때 나타나는 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어떤 삶이 존귀해지거나 어떤 칭찬을 받고 막 박수 쳐주고 싶은 건 꽃길만 가는 사람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의 길, 정말 어려운 환경, 남들이 생각지 못한 고난의 길들 속에서 꿋꿋이 이겨내고 견디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막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길 때에 박수 쳐주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들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는 더더구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본문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잠깐 근심하지만 거꾸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것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예수님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역경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떤 때는 외로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외로운 길이나 고난의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게 우리의 실천의
돼야 되는 게 그게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난을 사랑하라 그러면 조금 지나치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우선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게 닥치는 고난이나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올 때에 속상해, 끝났어, 재수 되게 없네, 뭐 교회 다니는데도 이래, 이런 마음들 갖지 마시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물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상적 전통이 있는데 인과응보예요. 많이 들어봤죠? 뭐 잘못하면 저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거 못되게 놀더니 벌 받았다, 이게 아주 조선시대도 우리나라에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뭐 어떤 어려움만 보면 저거 뭐 죄짓더니 저거 멋대로 살더니 저거 고약하게 인과응보. 그런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인과응보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인과응보는 아니랍니다. 오늘 그걸 떨쳐버리세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오는 게 다 인과응보 아니에요. 왜 고난을 받아들이라고까지 말씀드리냐면, 인생은요, 사람마다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기 있는 각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60을 살든 70을 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고난에 정해진 분량이 있대요. 사람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 종류는 조금씩 다르고 찾아오는 방법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전용제라고 하는 한 인생이 70년 80년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의 분정이 있다. 그게 뭐냐, 정해진 분량이 있다. 근데 잘 생각하면 그 말이 끄떡끄떡하게 돼요. 자연에도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자연 원리 돌아가는데도 그걸 고난이라고 비유하면 그 고난에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자, 일기로 날씨를 봅시다. 맨날 따뜻한 날만 있어요? 지난 겨울이 좀 춥다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 화단에 있는 그 작년 겨울에 심어놓은 구근들이 뿌리를 이렇게 올리고 줄기가 나와요. 야, 이제 꽃 피겠다 그랬더니 지난 주간 갑자기 영화가 됐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화가 된 날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가서 걔네들을 보는 거야. 얼지 않았나.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안 얼고 견뎌내고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터치기 직전까지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꽃샘추위가 금년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해마다 있는 게 꽃샘추위야. 아니 그 왜 추위가 갑자기 꽃을 피는데 오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에 정해진 고난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태풍이 불어요. 모질게 불어서 어떤 데 사람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태풍은 또 꼭 있어야 침체된 대기를
완전히 뒤바꿔 순환시켜주고 심지어는 바닷속 깊은 데도 뒤집어서 소생하게 되는 거래요.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도. 그렇게 보면 자연재해는 인류 역사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 숨겨있는 고난의 분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뭘로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조물주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런 정해진 분량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고난 오는 걸 싫어하고, 고난만 오면 원망하고, 왜 교회 나가는데,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러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거 괜히 힘 빼는 거라. 고난을 조금 거꾸로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해진 분량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 인과응보의 고난이 있긴 있어요. 자기의 실수, 어떤 데 실수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들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데,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가다가 뭐 휴대폰 갖고 뭐하고 뭐 딴 데 한눈 팔고 그러다가 큰 사고를 내봐요. 이건 자기 실수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들이 사람을,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런 분 없잖아요. 인과응보의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고난이 다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고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이럴 땐 좀 끄떡끄떡 하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고난이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빨간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빨간불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은 빨간불만 나오면 전부 빨간불 나왔다 그러고 그냥 속상해 죽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빨간불이 나올 때 건강한 사람은 빨간불만 보는 게 아니라, 빨간불 너머에 빨간불이 지나가면 파란불, 내가 파란불이라 그랬다 우리 손녀딸한테 한번 혼났어. 할아버지, 파란불이 어디 있어? 녹색 그린 라이트야. 네. 우리는 빨간불을 볼 때 빨간불 너머에 있는 그린 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막고, 나를 때로는 방해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올 때 용기고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유명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성장했고,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재기를 찾았어요. 성경엔 비슷한 얘기도 있죠. 연단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연단도 안 하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생자는 징계받지 않는데요. 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들면서,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꾼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고난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고난이
바른 인간성을 갖게 하고 고난이 바른 삶의 길을 갖게 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였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꽃길만 걸으세요. 정월초하루 이번에도 그랬겠죠. 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써놓으라고 하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도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무병장. 사실은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가 이거 좀 넘어서야 돼요. 2022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게 제일 사실은 좋은 기도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오히려 심지어 즐거워하라. 욥기 2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 연단이죠. 단련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같이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일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참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성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희망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젊었을 때 빨간불이 오면 빨간불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그린라이트를 보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까지 바꿔가라 그러면 너무 오바야 그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고난이 올 때 이걸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내게 오는구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 고난을 지혜롭게 이기면 오히려 더 귀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까지라도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은 왜 베드로전서는 왜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이거는 본디아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이들이 흩어졌을까요? 예수 믿는데 박해가 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조롱받으니까 그 핍박과 조롱을 피해서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본디아로 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 고난 중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고난의 결과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래전에 미국 심장협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이 왔든지 어려운 일이 당시 슬픈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몸의 건강에 이상으로 나타나 제일 먼저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심장이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심장병 환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장마비가 오는 확률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심장협회의
연구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망감을 가질 때 심장병이나 심장마비가 확률상 높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믿음 이퀄 희망이라 그럽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똑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퀄이 돼야 된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공소에 다니면서 목공일을 하면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죠.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 이 청년의 가슴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목공일을 하면서 맨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맨날 이 목공소 일이나 하면서 이래봐야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러고 살던 친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을 갖고 나서 희망이 생기는데 목공일을 하면서도 희망이 생기니까 자발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청년이 목공소에 그냥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섬세함까지 갖춘 장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가구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점을 시작을 하면서 가구점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세말로 잘 살게 됐어요. 어느 날 가구점 사장이 돼서 뒷동산에 산책을 하러 올라갔다가 이런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다 자기네 사는 동네를 바라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가난한 목공소에 목공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의 이런 희망을 갖고 가구점 주인이 돼서 사업도 잘 되고 참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앉아 있는데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야, 이 바위가 꼭 나를 앉혀주는 안락의자 같으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의 생각이 충격처럼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사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만끽하는 이 느낌을 갖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바위, 내 신앙의 바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위에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찬송의 3, 4절을 기억하시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천국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얘기가 나오죠.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로 가면은 세상에 믿던 모든 걸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에드워드 모트의 이야기인데, 이 에드워드 모트는 55살이 됐을 때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다가 이 찬송이 자기의 고백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3절 4절 보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이 세상 끝날 되면 이게 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55세가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성공한 가구업을 다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니까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동네에 땅을 하나 사고 자비로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침례교회 목사가 돼서 77세까지 22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평생 설교하다가 자기의 바람을 얘기하는, 나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7세 되던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의 바램대로 소원대로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서 천국 가셨다는 에드워드 모트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상급, 만약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때로는 많은 풍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때로는 좋은 일들과 때로는 기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려움 중에도 승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로만 끝나면, 십자가로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왜 사순절을 기념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려 그러냔 말이에요. 왜 좁은 길을 가려 그러냔 말이죠. 왜 고난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믿음의 길, 때로는 의로운 길을 가려면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갈 땐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전에는 일본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그 오리지널이 불란서에서 있었네요. 그 오리지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불란서 어느 성당에 가면 지금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 불란서 말로 아프레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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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세 단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전 불란서 말 모르니까 혹시 발음이 틀렸다면 아시는 분은 용서하세요. 근데 그 아프레솔라가 무슨 말이냐? 아프레솔라가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게 아프로솔라. After that, 아마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은,
after that 그런가 봐요. 한 청년이 법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마지막 학기를 남겼는데 학비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학비를 준비하느라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청년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인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법과대학을 다니는데 마지막 학기 아무리 제가 고학을 하고 노력을 해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는데 이번에 휴학을 하면 이상하게 다시는 법과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꼭 어떻게든지 등록금을 좀 마련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신부님 저를 보고 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변호사가 돼서라도 꼭 갚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신부님이요, 저 책상 위에 있는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더니 이거 가지고 가라고. 얼마 들었는지 모르도 이렇게 잡아보니까 봉투가 제법 두둑해요. 이 친구는 너무 갑자기 신부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봉투를 내놓으니까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어떤 신도분이 와서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에 써달라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갔는데 내가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자네가 온 거 보니까 이 돈은 내게 준 돈이 아니라 자네에게 갈 돈인가 보네. 그리고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이게 너무 뜻밖의, 너무 쉽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갖고, 지금 뭐 이거 제가 받아도 됩니까? 그거 자네를 위한 돈이라니까. 이거 정말입니까? 그거 자네 위한 돈이야, 가지고 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서야 안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학교 등록해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문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또 신부님이 있다가, 그때 내가 자네한테 하나 물어볼 거 있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이번에 법대 마지막 학기 등록하려고 등록금이 필요할 때지. 예. 프레스 올래. 그럼 법대 등록한다면 어떡해? 이거 무사히 졸업해야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또 그 청년을 향해서 프레스 올래야. 그러면 법대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변호사가 돼야 되겠죠. 변호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끄떡끄떡 프레스 올라요.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제 뭐 신부님한테 빌렸던 돈도 갚고 또 결혼도 해서 아들 딸도 낳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신부님이 아무래도 프레스 올래요. 그때는 뭐 좀 성공한 사람이 돼서 뭐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그랬더니 신부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프레스 올래. 그러니까 대답만 하면 그 다음은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가갖고 이 청년이 대답이 막힌 그 다음엔 아직 지금 계획된 게 없어요. 준비된 말이 없어요. 게다가 신부님이 자꾸 똑같은 프레스 올래 물어보니까 이거는 뭔가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청년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어른 듯이 서 있으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 대답은 내가 해줌세. 그 다음엔 자네가 죽는 거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 지금 법대를 맞추려고 등록금을 찾아간 사람에게 그 다음엔 그러더니 죽는 거지야. 이 청년이 그 돈을 받아 엉결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집으로 가는 내내 프레스 올래. 그날 밤, 그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프레스 올래. 결국 그 청년은 법학의 길을 접고 신학의 길을 들어서서 성직자가 되었다는 에피소드가 그 교회에 담겨져 있어서, 거기에 큰 돌판을 만들어 놓고 프레스 올래.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목사 선교사로 온 감리교회 스크랜튼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그가 지금의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미국인의 수재 중에 수재, 그리고 고향 오하이오에 와서 개업을 하고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젊은 의사 스크랜턴이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죽음과 씨름하는 한 달을 지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 아프레 솔레를 얘기한 거예요. 스크랜턴아, 네가 명문 예일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고향에 와서 명성과 부귀를 얻고 살고 있지만, 만약 너 지금 이 장티푸스에 걸렸다 낫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하고 왔다고 대답할 게 있겠니? 아프레스 올래. 그 문제를 가지고 투병 중에 스크랜턴이 몸부림치고 갈등하다가 한 달 만에 기적적인 쾌유를 하고 그가 결심합니다.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선에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전신인 제중원에서 6개월을 일하다가 개인 병원을 열고 나왔는데, 그때 제중병원은 양반, 귀족,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거든. 가난해서 의사를 만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상민, 장돌뱅이, 여인들을 위해서 동대문 밖에 볼드윈 병원, 그게 나중에 우석대학병원 됐다 고려대학병원 되죠. 동대문 밖에 여자들을 위한 보구여관을 세우는데 스크랜턴 목사가 앞장서죠. 그게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돼요. 남대문 밖에 상동교회와 상동진료소를 만들고, 어린아이들 병들어 죽으면 묵고 오는 고개라 애오개입니다. 아현동, 아현교회를 세우고 아현진료소를 세우면서 가난한 이와 어려운 이들과 천대받았던 상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의 문을 열어준 스크랜턴 목사, 그도 아프레 솔레라는 물음 앞에 결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아프레 솔레라고 하는 이 무릎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때를 따라 결단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와도 낙심, 원망, 불평,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의 기회로 알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